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배할게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우리 가족도, 내 친구도,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옆에 두신 소중한 많은 사람들에게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증거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우리 오빠도, 우리 언니도,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의 자유를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받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이 계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중등부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중히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는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주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을 전하는 행복 나눔 축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중등부 예배 시간에 오신 우리 모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 네, 기억할 거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복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요, 죄인된 우리를 이 늪과 같은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는 지난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남들에게 막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요?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요, 이 사랑의 말씀인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는 과연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소망을 품고 이 복음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자신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여러분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책 나와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혹시 읽거나 봐본 적이 있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었거나 혹시 봐본 거나 서점에 가면 책이 있죠? 기독교 서점 이렇게 서점 쪽에 보면 봐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들이죠? 팬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유라? 팬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들과 같은 이 청소년 시절, 특별히 이 청소년 시절이 많이 좋아하는,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가수, 운동선수, 연예인,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들을 막 따라다니는 팬, 무리를 즉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팬들이 그 좋아하는 대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가감없이 뒤돌아섭니다. 그러면요, 이 팬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제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 민호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누굴 따르죠? 스승. 네, 맞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좋아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사람, 이 스승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팬이 아니라 누구요? 제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수천 년 전 이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실 때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막 살리셨어요. 누구 살리셨죠? 나사로. 네. 기억하시죠? 이런, 네. 다 기억날 겁니다. 또,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수많은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팬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그 마음을 향하는 그 진정한 한 사람이요. 진정한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마음 다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있지만, 수많은 팬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는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나눔 축제 2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우리요, 우리는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우리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하는 우리는요, 수많은 팬 중에 한 명인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뿐만인, 그저 말로만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때 가감없이 그냥 뒤돌아버리는,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폭발적으로 다른 시대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이 성장하는 시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락하는 시대에 전도의 방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선뜻 전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무엇 때문이지? 이런 궁금증을 믿게 해주고 듣게 해줘서 이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말이 절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로 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팬이 아니라 제자 말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 인물이 다니엘은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있는 그곳에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이 청소년 시절 약 16세 나이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어린 나이에 수많은 핍박 속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코 왕의 제사에 올라온 이 음식들을 결코 먹지 않았고요. 우상되는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시간이 점차 지나고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더 큰 강대국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자 그는 그 나라의 포로가 아니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고 듣고 알게 된 이 다리오 왕은요,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포로된 자에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였을 때요? 삶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이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죠. 그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다리오 왕과 더 많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은 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좀 약간 귀엽죠? 약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10절 바로 앞에 이 6절 10절 이 앞에 써 있는 이 조서, 이 조선에 찍힌 이 도장, 이것은요,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질투하는 이 세상, 즉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결코 좋지 않게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 다른 총리와 이 통치자들은 이 다니엘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속임수, 그런 계략, 이게 바로 이 조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세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거짓 고소를 꾸며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그 조서를 보고도 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칙령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이미 알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소망의 마음을 품는 데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요, 창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이들이 보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담을 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을 당당히 드러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다니엘,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 다니엘과 같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 동안 기도를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버스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하기 위해 그 기도의 자리를 잠시 멈출 수도 아니면 숨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결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결코 뒤돌아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 여부는요, 그 결정하는 동기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 어떻게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참된 제자, 참된 소망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동기와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은 이러한 것인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요,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습 입교 세례 문답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또 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 이 기쁨보다 더 기쁜 감사함이에요. 더욱더 감사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이 학습 입교 세례 문답식, 어쩌면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줌에서 교육을 받는 게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문답식 받는 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지하 2층, 여러분 여기 중등부실, 그리고 지하 1층 새가족실, 그리고 1층 목양실, 여러분 이제 학습, 입교, 이 세례, 이 문답식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학습, 입교, 세례 문답을 받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자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돌아다니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가 끝내 나오는 겁니다. 이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소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로 많이 거리감을 두고요, 많이 그런 걸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저러한 삶을 나 또한 살아가고 싶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통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기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전에 하던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대로요.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통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지난주에 뭐였죠? VIP, 가장 소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하여 이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의 삶,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VIP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감사한 장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행복나눔축제 2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두 분을 함께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고 싶은 간증, 혹시 반주 괜찮을까요? 반주.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반주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삶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에 대한 이 간증을 함께 나눠주실 두 분의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생님들의 어떤 간증을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제 로빈 쌤 그리고 경민 쌤 앞으로 함께 모실 건데요. 앞으로 함께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 뒤로 갈게요.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눠 주실 간증의 메시지 함께 나눠 주시고,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4살 여기 중등부에 저희 PPT를 담당하고 있는 정로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확하게 딱 10년 전에 2021년이 아닌 2011년에 저희 중등부에 처음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그 계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마디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친구의 이제 전도로 그 친구가 같이 한번 교회를 나가보는 거. 야, 우리 보고 덕업일치래. 얘기를 해서 그래 그냥 친구 좀 많이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교회에 처음 오게 됐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교회가 그냥 너무 큰소리랑 큰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국가 공부도 많이 빼먹고 좀 말썽도 많이 피워가지고 선생님, 변호사님께도 많이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신앙에 좀 눈을 좀 뜨기 시작한 계기는 제가 이제 고등부 때였습니다. 고등부 때 겨울 수련회를 처음 교회에서 간 첫 수련회였어요. 그때 이제 왠지 모른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묘한 딱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왠지 모른 평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른 이 평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알아가기 좀 이게 어떤 마음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제가 아는 제가 저한테 많이 챙겨주시는 이제 학교 선배, 그 선배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배분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고난을 되게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난을 이제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고난을 내려주셔서, 고난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때 좀 마음에 이제 좀 감동을 좀 크게 받았었죠. 그래서 또 그때 이후로 더욱더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전도하고 싶은 친구 있다면 그냥 계시면 전도하지 말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친구들도 별 생각 없이 열심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사실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성도교에서 이제 중보하고 교실을 듣고 그렇게 지내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이제 뭐 전도 얘기야 많이 이제 들었었지만은 뭐 이게 딱히 그런 거에 대한 뭐 열정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냥 교회도 저는 뭐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갔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서 저도 왔었지 뭔가 뭐 막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온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냥 되게 평범하게 중고 하나를 근데 이제 뭐 그때도 지금처럼 전도 축제 같은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뭐 친구들을 데려온 적은 있었어요.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뭐 내 친구들이 막 계속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벤트니까 같이 오면은 뭐 같이 오고 즐기면 좋겠지 뭐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저는 아직까지 내가 그때 초대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그런 전도에 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중고등부에 있다가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동아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면 많이 있을 텐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대학교에서도 그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도 저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지 딱히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좋았어요. 사람 사귀는 게 좋았고 사람 만나는 게 좋았고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사귀는 것만 제가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있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상처도 많이 받고 물론 기독교 동아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여러 요인들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당장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제 전도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전달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생의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주셨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될 그런 날들이 아니 어쩌면 이미 만난 친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찾고 계실 거고 하나님 만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찬양 가사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소망 사랑 알게 하셨다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소망 사랑을 정말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알아서 이게 바로 막 엄청 막 바뀌어버리지 않고 계속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저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감히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여기 사람들도 똑같이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지금 학교에서 아직 안 믿고 있는 친구들도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 아이는 모르고 있을까? 이 아이도 얼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심어지고 저도 아직 전도를 크게 한 사람은 아니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중동부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 그 마음을 절대 놓지 말고 마음 그대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자리에도 이끌어주고 그냥 이런 자리에 초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봐줘야 돼요. 또 계속 봐줘야 돼요. 한 번만 왔다 해서 나 끝 이렇게 또 되면은 또 금방 또 끝나니까 네.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모든 여기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친구들을 교회로 하나님 믿는 길로 같이 이끌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두 분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들은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가 딱 한 줄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언젠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찾아와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찾아왔다고, 한 번 찾아오셨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 간절히 구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 VIP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마지막으로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의 마음을 품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마음을 이미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만나는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